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2월 21일 주일입니다. 작년 2020년 2월 23일 주일부터 대구 신천지 집단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 시작한 지 1년째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힘든 시간을 보내며 오늘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영과 육이 강건하고 가정과 가족이 하나님이 붙드시는 건강의 복이 임하고 이 시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를 돌려드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복음서에 빠지지 않고 기록된 오병이어에 관하여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3단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3단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앞에 대하는 모든 성도들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면 정말 좋겠다. 정말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강론코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동안의 건축, 선교, 전도, 장학을 위한 우리가 회비를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실 줄로 믿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병자들, 환자들,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 이 기적과 이사를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두 분류로 구분을 하는데 하나는 치유적 이적이라고 합니다. 치유적 이적이라 하면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못 걷는 사람,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해 주신 의술로나 사람이나 인간의 생각으로 치료 안 되는 불가능한 환자들을 고치신 이적을 말합니다. 두 번째 분류는 비치유적 이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치유적 이적이라 하면 마태복음부터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는 7가지 이적이 있습니다. 이 이적을 일컬어서 비치유적 이적이라 말합니다. 이 비치유적 이적이라는 것을 성경학자 브리크 게러 하드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비치유적 이적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훈적 이적이다. 왜 비치유적 이적을 행하셨느냐? 이 비치유적 행하신 이적의 목적은 교훈하시기 위해서다. 예수님께서 항상 이 이적을 행하실 때는 제자들을 앞에 두고 행하셨습니다. 왜냐? 제자들아 바로 알아라. 바로 들으라. 들을 것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잘못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나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가정도 망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비치유적 이적을 행하신 것은 제자들아 바로 들으라. 바로 알으라. 들을 것을 들으라. 그래서 비치유적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번째 비치유적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 비치유적 이적을 행하셨느냐? 이 비치유적 이적의 두 번째는 교회적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장차 예수님의 보배 피로 흘리셔서 세우신 교회의 기초요. 교회가 세워지면 기둥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앞으로 세워질 장엄한 교회,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세상에 지상에 세워진 교회가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 들여다보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난리법석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은혜로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지상교회예요. 그래서 지상교회를 전투적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전투하는 곳입니다. 누구와 전투하는 곳이냐? 사탄과 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과 전투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듣고 판단을 해야 돼요. 교회를 해치는 건지 하나님의 나라를 허무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인지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판단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미혹의 영, 유혹의 영이 항상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유혹받아서 시험을 받아서 결국에 넘어졌잖아요. 이 가운데도 유혹받은 분이 있습니까? 유혹받은 자리에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야 당신이 살고 그래야 가정이 살고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복음이 살아나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비치유적 치료하시는 사역 이적 말고 비치유적 이적을 행하신 것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왜? 교회적 이적.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온전히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또 있다. 그 이유가 뭐냐? 능력적 이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의심했습니다. 의심은 사탄의 무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의심했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를 의심합니까?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깨달아야 돼요.
제자들이 의심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적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 능력적 이적을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전능하시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본문의 오병이어의 이적, 오병이어의 기적, 이 내용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이 이적을 행하시게 된 동기가 됐고,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동력이 됐고, 예수님의 생명의 뜻되심을 가르쳐 주심이 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오병이어 기적의 3단계, 그냥 이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요사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 많이 하세요. 그래서 걷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에 가도, 신천변에 가도, 두루공원에 가도, 어디든지 공원에 가면 걷는 사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렇게 많더군요. 그런데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날씨가 추워지면 사람이 적어. 이럴 때 의사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아파트 있으니까 계단을 걸으세요. 계단을 걸으세요. 걸으면 건강합니다. 여러분 걷는데 계단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물어봅니다. 1층을 통과하지 않고 2층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물론 엘리베이터 타면 가지요. 걸어서 1층, 2층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3층 갈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 단계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3단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 오병의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고 싶었어요. 믿습니까? 이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이 3가지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첫 단계는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리는 단계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될 게 안 됩니다. 욕심 부려보세요. 인색해보세요. 될 게 되는지.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거. 누가 봐도 그거 별거 아닌 거. 이것지만은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예수님께 바쳐드리니까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은 성역을 시작하신, 즉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2년이 지난 4개월째, 쉽게 말하면 2년 4개월째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디서 일어났느냐? 디베라 바다 건너편 베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장소는 베세다, 율리아스 근처 푸른 초원인 엘바티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6월절 가까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 평원 뒤에 있는 산에 오르셔서 좀 쉬시고 싶으셨어요. 너무 사역에 바쁘시고
너무 힘드셔서 쉬시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쉬시려고 하면 예수님을 쉬시도록 버려두질 않아. 남겨두질 않아. 병든 자, 가난한 자, 듣지 못하는 자, 보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날 또 그렇게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접하시고 여러 가지 병을 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각색 병든 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서산에 기웃거려졌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세다 출신, 그 동네 출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의 출신 빌립을 향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겠냐?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참 예수님은 빌립이 어떤 제스처를 할 거냐, 어떤 대답을 할 거냐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할 것을 아시고. 희한합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말라고 물으셨어요. 앞에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 우리 사위가 미국에서 금요 본교회, 이 교육자가 한 20, 30명 되더만요. 본교회에 철야 기도를 인도했어요. 영상을 내게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이동하면서 결혼식 가면서 차 안에서 다 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한마디가 있어요.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나와서 피곤해 지쳐있는 거물을 싣고 있는 베드로에게 배를 좀 띄워다오. 왜 예수님이 그냥 바다 위에 가서 말씀하시든지, 예수님이 그냥 배를, 예수님은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지만 그 디베레 바닷가에서 자라신 분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배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왜 빌려달라고 했을까? 그 배는 베드로가 사공, 예수님 홀로 말씀 전하시기 위해서 홀로 계세요. 보세요. 그 배에 두 분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 둘째는 누가 있죠? 베드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단둘이 계시고 싶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네가 밤맞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내가 하면 된다. 보여주시고 싶고 말씀하시고 싶고 기적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없어도 물어봅니다.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못 행하실 분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고작 그거 받아가지고 거기에 꼭 있어야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12강조를 거는 기적을 하실 수 있느냐? 없어도 하실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답은 뻔하죠. 예수님은 없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없어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어린 아이의 오병이어를 원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내게 보잘것없는 것,
보리떡 5개. 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 정말 하루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의 일용할 양식 중에 하나가 보리떡입니다. 저도 어릴 때 보리떡을 먹어봤습니다. 갱죽도 먹어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이 보리떡. 그런데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랬죠. 물고기 2마리라니까 요사이면 고등어 이따만한 거, 예? 뭐 갈치 이따만한 거, 조기 뭐 이따만한 거, 이런 건 줄 압니까? 헬라어에 뭐라고 말되어 있느냐 하면 헬라어에 오파리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파리온이라는 말은 조그마한 고기, 고작 멸치보다 약간 큰 고기, 이런 고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어린 아이와 여자, 어디에 가도 이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또 여인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도 마찬가지, 여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여자를 합하면 수만 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그 많은 무리들 수만 명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손에 바쳐 드리는 것을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다는 말은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일상의 삶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보다 더 못해, 이런 것입니까? 그러하더라도 예수님은 지금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 내 손에 헌신해라. 예수님의 손에 헌신해라. 네 가정에, 네 인생에, 네 앞에 이 오병이어 12바구니 거두는 기적을 보여주고 싶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길가에 큰 바위돌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도 그 바위돌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내 가진 거 버리기도 하고 쓰레기통이 되기도 하고 그 옆에 쓰레기 더미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바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돌이 눈에 띄었어요. 그 바위 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지고 가서 정과 끌과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다듬기 시작합니다. 쓰레기 더미에 있는 그 돌 가져가서 다듬었는데 그 돌이 뭐가 됐느냐? 다비드상. 다비드상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다비드상 모르는 분 없잖아요. 쉽게 말하면 다윗 왕의 상을 만들었어요. 이 다윗상, 다비드상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미켈란젤로. 그 돌이 아무에게도 관심이 없고 의식이 없는 그 돌이 미켈란젤로의 눈에 띌 때 그것이 다윗 왕의 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받쳐지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 사탄 마귀 귀신, 예? 네 그 복 받으면 안 돼. 네 그 은혜 받으면 안 돼.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에덴 동산에 하와를 속였던,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날 또 교회 성도들 그 복 받는 걸 여러분 가로막고 가로채고 정신을 차리세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에 독일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에 교장 선생님이 아침마다 교실에 들려서 서고 있는 모자를 벗고 그 앞에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공손히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왜 학생들에게 교장 선생님이 모자를 벗고 그렇게 공손하게 아침마다 가셔서 인사하십니까? 그 수도원의 교장 선생님 말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도원에 있는 소년들 중에 하나님의 손에 잡히게 되면 위대한 인물이 분명히 나올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나는 그 위대한 인물 앞에 고개 숙여 절하고 있는 거야. 먼 훗날 그 교실에 교장 선생님의 모자를 벗고 인사를 받던 학생 중에 바로 말틴 루터라는 종교교육의 대가가 나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무엇라고 대답하시렵니까?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이 말씀은 내게 있는 것, 내 손에 가져오너라. 비록 보잘것없는 것, 하잘것없는 것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도 주님께 맡기지만 염려거리 있습니까? 걱정거리 있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은 예수님의 손에 맡기지 마. 예수님께 맡기지 마. 그건 네가 가지고 걱정해. 그건 네가 가지고 염려해. 그건 네가 가지고 두려워해. 싸움받기래. 사탄의 소리에 유혹되지 말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은 비록 보잘것없는 걸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릴 때 기적의 첫 단계를 여러분 내가 시행을 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병이어 기적의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예수님의 축복과 감사의 기도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 바쳐드릴 때, 예수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두 손 드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축복 기도하셨다. 이게 없으면 될 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예수님의 축복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감습 없이는 안 된다니까. 아무리 발부둥 해보세요. 되는지. 사탄이 좋다, 더 좋다, 좋다. 그래. 계속 그래 가면 돼. 계속 그렇게 살아. 계속 그렇게 해. 니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집안도 망하고. 계속 그래 하라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 예수님은 두 손 드시고 축복받으면 안 돼. 오늘 11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예수께서 떡을 받아 드셨어요. 오병이어를 받아 드셨어요. 받아 드시고 뭐를 하셨습니까? 축사하신 후에. 요한복음에는 축사하신 후에 한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1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주니. 자, 요한 사도가 말씀한 내용하고 마태가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마태는 좀 더 상세하게 소개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뭘 하셨어요? 축사하시고 무리를 명하여서 예수님께서 받아 드셨어요. 오병이어를 받아 드셨어요. 받아 손에 잡으셨어요. 그리고 무리를 명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잔디 위에 335 앉게 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이 두 손 드시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사라는 말은 헬라어 말로 유카리스테사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축복한다, 감사한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축복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 감사하셨어요. 오병이어를 받아 드시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만 명의 군중 앞에 놓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수만 명을 굶주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 지혜롭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군중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돌려보내면 됩니다. 우리가 사서 고생할 일이 없습니다. 돈도 없는데 예산도 모자라는데 사서 왜 고생하려고 합니까? 참 제자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셔요.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줘라. 어떻게?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거. 탈무드는 유대인들이 어떤 경우라도 축복의 말을 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든지 샬롬, 평화,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거라 라고 일러줍니다. 그 탈무드의 한 예를 소개하면 우리가 매일 안 가면 안 되는 화장실, 매일 가는 화장실, 그 화장실을 가면서 특별히 감사하거라. 신방을 하거나 상담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뭐 각종 질병이 없는 게 없어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 변비 때문에 막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도 들어줘야지 왜? 애 낳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 잘 다녀오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릴 곳은 열리고 닫힐 곳은 닫히게 하옵소서. 열릴 곳은 열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닫힐 곳은 닫히게 하시니 감사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은 말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인격의 집이다. 인격의 집이다. 시작.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집이다. 예. 그 사람 인격이 어떤지 말 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앞에서 하는 말하고 뒤에서 하는 말하고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있을 때 하는 말하고 없을 때 하는 말하고 다른 것이 이중인격자라고 합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교계도 마찬가지. 남 목사는 남의 말 안 한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우리 남 목사님은 남의 말 안 해. 아마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거예요. 제가 불러가지고 얘기해 볼까요? 저도 할 줄 압니다.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말은 사람의 인격의 집이다. 믿습니까? 말을 바로 해야 돼. 말을 믿음으로 해야 돼.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안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아파커트를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세요. 하나님의 귀에,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해줄 끼다. 누가? 예수님이. 말로서 그 사람의 인격의 실체를 분별하게 됩니다. 말의 앞뒤가 다른 사람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성도라면 어떻게 이중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셈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 수가 있어요? 한 입에서 여러분 어떻게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불평하는 것, 원망하는 것, 분쟁하는 것을 일삼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버려라. 원망과 불평과 교만을 버려라. 원망을 버리자. 불평을 버리자. 교만을 버리자. 원불교 교인이 되면 안 돼. 건설적인 말, 창조적인 말, 긍정적인 말, 소망과 위로의 말, 축복의 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기적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자. 바랄 수 없을 때 바라자. 예.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바라는데 무슨 기적이 원하겠어요? 성도들 중에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같으면 이럴 때 기도가 나오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기도 안 나올 것 같아.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싶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참된 기적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대표하는 교회 개척을 할 때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헌금 바구니에 보니까 이따만한 주머니에 뭐가 묵직한 게 올라왔더란 거예요. 야, 목사님이 얼마나 궁금했던지 이게 도대체 뭔가? 나중에 보니까 그 묵직한 주머니 속에 자기가 아끼고 쓰던 숟가락, 젓가락 이게 막 이렇게 들어왔더래. 그게 기적의 시동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교회가 됐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게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그것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없어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원하실까요? 네게 뭐가 있냐? 왜 물으실까요? 네가 기적의 주인공 되고 싶구나. 나는 네가 기적의 주인공 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계가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세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내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요, 이 비치유적 기적이 또 나타납니다. 뭡니까? 물이 변해서 포도주. 물 떠와서 갖다 부어라. 떠서 갖다 줘라. 아니, 하인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 떠다 줬다가 뺨 맞기 딱 맞다 이 말이죠. 욕 먹기 딱 맞아.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원합니다. 여기에 선 주의 종이 남 목사가 여러분 이단을 안 가르치고 사탄의 소리를 안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고 받으면 복이 될 줄로 믿고 아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런 복 받고 사는 것 꿈에도 소원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저는요, 누가 어디서 누구를 불러서 무슨 말을 했다는 것까지 다 들려와요. 그래도 저는 일절 말 한마디 안 합니다. 왜? 교회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더라. 기적 아니고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세 번째 단계는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 가지고 나누어 주고 뭐 거두어 드려라. 버리는 것 없게 해라. 아니 버릴 게 어디 있냐고 말이지. 예수님도 희한하네. 예수님은 제정신인가?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남은 거 버리는 거 없게 하거라. 예, 아멘. 거두어 드렸더니 12바구니나 되더라.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작은 것을 나눠주셨을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 세 종류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니까. 첫째는 감정 따라 움직이는 군중들. 이런 유에 속하는 성도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감정 따라 움직이는 군중들. 두 번째는 이성 쫓아 계산하는 빌립.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계산 빠른 사람을 마산상관에 왔냐 묻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안드레.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군중이 되지 마시고 이성을 쫓아 계산하는 빌립이 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안드레 같은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니 그들의 어떻게? 원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원하는 그들의 원대로 넘치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 기적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 은혜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의 3단계 기억하시고 주님 말씀대로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카네기는 부요한 채로 죽는 것은 인간의 치욕이다. 부요한 그 환경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 부름받는 것은 인간 치욕 중에 치욕이다. 카네기는 미국 강철 왕입니다. 일생 동안에 수억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은 전 재산을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카네기만큼 돈을 보람있게 쓴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보람있게 사용한 인물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흐르는 샘물은 섞는 법이 없다. 시작. 흐르는 샘물은 섞는 법이 없다. 흐르는 샘물은 섞는 법이 없습니다. 바꿔볼까요? 흐르지 않는 물은 섞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퍼내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될 때 온몸에 생기가 돌고 건강해집니다. 방금 예배 올라오기 전에도 어떤 집사님 부부가 오셔서 기도를 받고 갔어요. 제가 얘기를 듣고 기도하긴 했는데 그 집사님은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피 순환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피가 고여 있으면 죽는다니까. 피가 고여 있으면 자꾸 흠집이 나타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신 우리의 육체,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할 때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피가 섞기 시작하고 불치의 질병이 거기서 찾아와요. 폐혈증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명한 강사로 알려져 있던 황소관 박사도 감기인 줄 알았는데 폐혈이 왔어. 결국은 죽었어요. 쉽게 말하면 피가 오염됐다는 말입니다. 피가 다른 것이 숨겼다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보혈로만 살 수 있어요. 다른 게 섞이면 죽습니다. 죽어요.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씻음 받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 기웃거리면 안 돼요. 안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가 오병이어 기적 3단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단계는 예수님의 손에 바쳐드리는 단계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의 축복, 감사, 기도의 단계예요. 이 단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들 개인에게,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예수님이 두 손 드시고 축복하는 단계,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거기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거기에 다른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멘 하고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세상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손가락질 합니까? 저 바보 같은 사람 좀 봐. 저 미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 좀 봐. 그런 소리 듣습니까?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세상 사람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이 날 부러워 안 해도 돼.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면 돼요.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3단계 말씀 주신 대로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지럽고 혼란할 때 저희들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